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시편 86편을 통해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참 잘 묵상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죠. 저는 시편 말씀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또 많은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 많은 기도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은 시편 86편 보지만은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아삽의 기도, 또 고라의 기도, 이런 또 다른 시편 기자의 기도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성경의 바이블로 기록되었을까? 엄연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은 한 개인의 극히 사적인 감정이고 한 개인의 어쩌면 신세 타령 같은 그런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특히 다윗에게는. 그런데 왜 이런 게 Holy Bible, 왜 경전, 왜 성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고요, 천국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그런 영적인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성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시시콜콜한 얘기마저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처절한 감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참 거룩한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그런데 또 어떤 부분 보면은 굉장히 치졸한 모습도 보여요. 다윗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저 악인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주 엄마가 아빠한테, 아기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같은 그런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나요? 우리의 세밀한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말고 네 아픈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I listen every your prayer,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문을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문장처럼. 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기도, 또 많은 시편 기자의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기도 가운데 시작합니다. 아주 모범적이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신의 형편에 대한 것을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마치 잘 정돈된 긴 장문의 편지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죠. 다 카톡에 모든 걸 대신하죠. 또 카톡에 또 글 쓰는 것마저도 귀찮아서 이모티콘 갖고 이상한 이모티콘 막 띄우죠. 그 그림 보면서 한참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이런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탁 누르면 엄지척 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요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먹질이 있다가 누르면 탁 하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왜 저한테 왜 주먹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걸 안 눌러보셨어요. 그래서 보여드려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이거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면서 촥 엄지척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린 참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참 아주 단축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편지는 여러분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아버님 전상서 이런 거 아세요? 이름도 참 고상하죠. 전상서. 처음부터 막 장화합니다. 뭐 옥체만강하시옵고 뭐 이런 어떤 계절을 한참 써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사람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옆집에 가서 호미 빌리러 갈 때요. 언제 그 얘기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서 한참 딴 얘기 한답니다. 아, 날씨가 참 덥지요? 오늘 뭐 먹었시요? 하고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럼 또 들릴게요 하면서 나가다가 잠깐 들어와서 근데 참 호미이시요? 딴 얘기 한참 하다 나중에 본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6편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의 기도답지 않게 서론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자신의 급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아주 매우 급한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무슨 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지 뭐 격식 갖춰서 저 바쁘시지 않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시겠어요? 911에 전화하면서 격식 갖춰서 저 죄송하지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 많은 일로 바쁘시겠지만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으니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전화할까요? 이렇게 전화하면 받는 측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crazy라고 할 거예요. 장난 전화인지로 할 거예요 아마. 오늘 다윗은 이렇게 아주 급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급하다 보면은 말도 막 더듬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막 소리만 지릅니다. 본문 시편 86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급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급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나 죽겠다고만 소리치지 않고 다윗은 이 안에서도 아주 정확한 기도의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의 급한 기도, 정말 우리의 처절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86편 1절 3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함께 다윗의 편지를 기도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자기의 형편부터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너의 그 처절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의 그런 지금 궁핍함, 가난함,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식을 차린 기도가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안에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가난한 것, 내가 궁핍한 것, 그것을 고백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급할 때는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해 보세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니, 좀 제가 질문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한번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막 들려와요. 밥 먹을 때만 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밥 먹을 때 그 짧은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거, 그게 다인 사람들이 아마 꽤 될걸요. 뭔가요? 오직 배고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식사 기도하는 것 빼고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나의 인생길에서 뒤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가장 처절한 기도를 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언제 정말 처절한 기도를 했었는지. 아마도 여러분 막막한 인생의 저 밑바닥 앞에서 어떤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그때 처절한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신앙이라도 결국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험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처절한 문제 앞에서 마지막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돌파구도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가 마지막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국 탄광촌의 광부들이요, 그 험한 사람들이 탄광이 막 무너지고 갱도가 막히면은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도 저 무너지는 탄광이 더 위력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탄광이 한번 무너지면 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언제 나오냐면은 나의 깊은 고난과 좌절 앞에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르짖음이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고 신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큼 가난한 가운데 부르짖는가에 따라서 내 기도의 파워가, 내 기도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가난함을, 내 자신의 궁핍함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가난함. 인생의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 심령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처절하게 찾기 때문이며 또한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고 깨어진 심령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하고 이 찢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구고 나에게 그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깊은 그런 수렁에 빠지면은요, 세상도 나를 외면합니다. 그렇게 나를 가깝게 생각하던 사람도요,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납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도와준 게 아니라 욥을 떠나면서 욥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지면요, 친구들도 떠나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남편마저도 내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 깨어진 심령을 받아준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감사이고 큰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가난과 궁핍함을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거 보면서 그렇지, 다윗은 경건하지. 다윗은 경건하지.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지. 나는 다윗하고 좀 다르지. 나는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다윗이 좀 교만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경건하다고 외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11조를 다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좀 교만한 얘기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면서 곧이어서 나는 경건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는 경건하다의 의미는 그런 교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은 나의 영적인 신분이 경건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하시드라고 한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한 뜻은 하나님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경건한 자이오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경건한 자녀이오니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는 나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오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나 아들이잖아요, 나 딸이잖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또 처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어떤 권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I am nothing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경건하오니 그러니까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권리는 뭔가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권리만 찾지 않아요. 내 것, 내 소유, 세상의 권리 이런 건 뭔가요? 다 갖고 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유한한 것들이에요. 언젠가 다 끝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부여받는 기도의 권리는 뭔가요? 하늘의 권세고요. 그것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리 버리고요. 내 생각 버리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고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안 하면 뭔가요?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해보는 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자,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오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 다음에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시편 62편 1절 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직 주만이라는 이 신앙 고백대로 살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오직 주만이라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주님만 찾아가면은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찾아가니까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죠. 이준법이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해요.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네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오직 주만이 하고 찾아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9월 달에 저희 총회 모임이 저기 멕시코 남쪽 끝에 있는, 전 이름도 잘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수련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많은 인원들이, 총회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까지 다 오니까 한꺼번에 몰리면은 비행기 값이 막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비행기표를 이렇게 티켓팅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비행기 티켓팅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비행기 티켓팅하는데 2박 3일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 2박 3일씩 걸려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면서 목사가 하마터면 욕 나올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습니다. 그쪽까지 가는 플라이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슷한 시간대에 너무 많은 에어라인들,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다 그런 에어라인들이 많아요. 또 아시다시피 항공사마다 조금씩 옵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좋다 해서 알래스카 에어라인을 딱 예약했대요. 근데 보니까 오는 비행기표는 또 멕시코 에어라인이더래요. 근데 멕시코 에어라인은 또 뭐 굉장히 그 신뢰가 별로 없고 핸드캐리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캔슬하는데, 캔슬하는 게 쉬운가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니까 막 어렵죠. 그걸 캔슬하고 다시 또 이제 알래스카 에어라인 라운드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공항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한 산호세 가는 비행기표를 티켓을 했대요. 그러니 그걸 그 다음에 발견했어요. 하마터면 엉뚱한 데 가는 비행기표를 살 뻔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캔슬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세 번째 이제 제대로 된 데스티네이션에서 세 번째 제대로 티켓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가장 좋은 우리의 일정에 맞는다고. 살 수 없이 그것도 또 캔슬해야 됐어요. 세 번 캔슬하고 네 번 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라운드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2박 3일 걸렸대요. 그래서 막 목사가 욕 나올 뻔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기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그 유명한 나폴레옹 장군의 조크 아시죠? 여기가 아닌가 봐. 난 나폴레옹 장군이 그 한경도 사투리 쓰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조크 들으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그 높은 산맥을 겨울에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폴레옹은 말 타고 올라갔지만 부하들한테 동일했어요. 저 고지만 올라가면 프랑스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다 그 높은 데로 올라갔대요. 다 올라가서 다 휘둘러보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3분의 1이 우르르 기절했대요. 그래서 다시 그 옆에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거기가 맞는가 봐.
그래서 또 3분의 1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추억의 조코를 합니다.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저쪽 갔더니 아니 아까 거기가 맞는가 봐. 뭐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은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주만이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요, 죽게 돼서요, 그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시오. 3절 봅니다. 3절에는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난감해집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종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할 기도가 없고, 한 얘기 또 하면은 우리 하나님 귀찮을 것 같고,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하루 종일 그 걱정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만 생각하세요. 돌아가면 또 생각. 잠자리에 누워서도 또 생각. 꿈에서도 또 그 생각. 여러분, 우리 집요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생겨보세요. 그거 풀어질 때까지 이 안에 꽉 뭉쳐갖고 하루 종일 그 화가 풀리지 않아요. 화병이라고요, 화병.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분노에서는 하루 종일 떠나지 않으면서 기도는 단 10분도 못한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내 마음의 상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것이 골방에 나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24시간 주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 염려와 근심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쪽에 가 있는 걸 옮기세요. 주님한테로. 그게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처절한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은, 여전히 힘들지만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분노에는 하루 종일 매달리면서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모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6편, 시편 86편 3절까지의 기도는요,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제 그런 처절한 기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결단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기도를 하고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과 또 다른 얘기를 고백합니다. 86편 4절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3절에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고서는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3절과 4절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종일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기쁨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 속에 있던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내 영혼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기쁜 기도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기쁨의 찬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갓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이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보면서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rejoice?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뻐하라고요? 막 이런 심한 악유도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 불났는데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시편 86편 4절에 이 말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서도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내 영혼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깊은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기도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내가 누리는 겁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내가 미리 지금 선포하고 내가 리조이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가의 고백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감사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소망의 일을 현재로 끌어들여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적인 힘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혜는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견뎌갈 뿐입니다. 오늘 시편 82편 1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Teach me your way, Lord. 주의 도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뭘까요? 깊이 묵상해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 보니까 undivided heart, 쪼개지지 않은 마음. 세상에 요만큼 남겨주고 이만큼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쪼개지면은요 내 기도도 쪼개집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무엇이 내 기도의 응답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해답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것이 넓고 큰 길이었다면은 이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좁고 험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궁핍하다고, 내가 기도했던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는 십자가의 길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구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Undivided heart,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적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십자가의 군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나요?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십자가의 길 간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허락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를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누군가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누군가가 나의 뒤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주의 십자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덮어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undivided heart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